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이제 과일들 보여요? 뒤에 있는 거? 사과하고 뭐 보여요? 감.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감사. 감사해요, 감사. 와우, 너무 재밌죠? 센스가 장난 아니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는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오기 전부터 이렇게 했나봐요.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감사, 오늘은요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일은요 우리가 좀 특별한 이름이 있어. 어떤 주일이죠?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예배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주제로요 이 네임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아는 친구 있나요? 이 추수감사절 어디서 시작됐을까? 도현이 알아요? 재혁이 알아요? 모르면 됐고 패스. 자, 아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혹시 청교도라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청교도 못 들어봤어요? 청교도. 영국에요 이 카톨릭이 한창 이 종교의 어떤 주권을 잡고 있을 때 그 도시의 그 나라에 개신교로서 저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죠. 그냥 배 타고 떠났어요. 자, 배 타고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 바로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원주민들과 교제하면서 그 땅에서 공부를 심고 또 그 땅에서 적응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고백했던 그 절기의 시작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국에서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와서 본받아서 하는 예배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먹어야 돼요? 칠면조. 칠면조를 먹어줘야 돼. 하지만 우리에게는 칠면조가 아니라 엄청난 센스 있는 감사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은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성경에는요 과연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요? 그렇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한 절기를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절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절기였을까요? 기도. 맞아요. 8일간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성회를 갖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절기는요 한 해의 수학의 마지막 수확물을 거둬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였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그 바로 이야기 알아요? 모세 이야기 알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끌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죠?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의 땅으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그래서 감사해야 돼라고 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우리와 비슷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수장절은요 두 가지 의미를 보통 감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의 수확물을 마지막으로 거두면서 드렸던 감사와 또 출애굽에서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과 어떤 절기?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장절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추수감사,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었죠. 성경의 수장절도 의미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수확해요? 농사하나요? 그러면 감사할 거 없잖아요. 수확물 없는데. 우리는 왜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냐 말이라는 거죠. 오늘은요, 여러분 좀 이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는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저기 청교도들처럼 어떤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을 개척지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뭘 감사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한 게 많은 친구들도 있고 감사해요.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5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무 쉽죠, 얘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한 가지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뭐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좀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잘 풀면 어떤 말이냐면요 각각에 감사해라 라는 말이에요. 각각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각각에 감사해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각각의 다 이 모든 것들을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각각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까 적을까?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각각에 다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우리의 큰 것까지 정말로 모든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친구 있나요? 감기 걸린 친구. 감기 걸린 친구 감기 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친구. 목사님도 손 들었어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성 친구에게 차인 친구. 차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슬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슬퍼하면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인 거 그만 자랑하고 이제 말씀 들으세요. 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감기에 걸린 것을 감사하는 것도, 차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외모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자, 얘들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좀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좀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다며, 그렇죠? 근데 기말고사 여러분 성적이요, 자 거짓말 안 하고 평균 20점을 받았어요. 근데 억울한 게 답안지가 밀려서, 답안지가 안 밀렸으면 올백이었어. 근데 답안지가 밀려서 평균 20점이 나온 거야. 다 밀린 거야, 싹 다. 근데 목사님한테 막 와서 이렇게 울어. 목사님 저 진짜 너무 슬퍼요. 진짜 밤새서 공부했는데 답안지가 밀려가지고 평균 20점 나왔어요. 답안지만 안 밀렸으면 진짜 올백이었는데 나 진짜 속상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해요? 미쳤어요? 응? 야 너무 티다 너희들. 그래 고마워. 너 또 안에 티가 나왔어. 똑같은 번호가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밀렸으면 20점 나올 수 있는 거지. 밀렸으니 거니까. 그래. 얘들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여러분 너무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화 나요. 화 안 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앞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줄게. 알겠지? 목사님 너 친구한테 속상해요. 야 감사해.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해줄게. 앞으로.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너희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화 난다고요. 열 받는다고요. 짜증 난다고요. 안 그래요? 주여 이날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답안지 밀리게 하시고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얘들아 봐봐. 목사님 봐봐.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나와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실제로 우리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게 정말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각각의 요소에 감사한다라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반문도 들걸요? 하나님 나 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막 수작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슬퍼할 땐 슬퍼해야죠. 안 좋은 거 나타나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하게도요, 성경은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택기 혼나. 예언이도 마찬가지야. 하지마. 알았지? 오케이? 먼저 친구를 건들지 마요. 잘하고 있는 애들 왜 건드려서 힘들게 해? 알지? 못하고 있는 애였어? 자고 있었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언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답 나오고 있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봐봐. 화나요? 안 나요? 열 받죠?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어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달려요. 그리고 이것이 너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달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다 얘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자꾸 배웠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신 자녀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야? 특권이 뭐야?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닐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벽하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각각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 범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 불안하거든. 시험이 떨어지면 나의 인생이 안 될까 봐 불안하고요. 또 친구들에게 미움받으면 영원히 친구들이 없을까 봐 불안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불안한 요소가 인생에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요, 여러분들을요, 택하시고 부르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그 불행마저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이유가 또 다른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묻게 돼요.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영원히 내 코에서 콧물이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나에게 감기를 들게 하셨지? 라는 고민과 생각들이요,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가득 차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너의 감사를 고백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너무나 은혜의 소리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이 소리는요,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고백하게 하는,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는 그 감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나를 돕는 자가 있다. 이런 소리가 가장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타본 친구도 있고 안 타본 친구도 있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여러분 타가지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슴에 막 둥둥둥둥 뜨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안전벨트가 안전바가 안 내려가 있어. 어때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해.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그때 안전바가 내려간다라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구나. 그래요. 난 편안해지거든. 나 무서운 거 못 타요, 우선이. 나 바이킹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난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거, 두려운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든든한 조력자, 어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장절,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미국의 추수감사절도요, 단순히 어떠한 사건을 기억해서 그것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요, 그 감사의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고요, 더 나아가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도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만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감사를 허락하신 그것들을요, 기억하고 한 번 더 고백하자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만 감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우리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막 혼을 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응? 혼내고 집에 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혼을 내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혼났지? 왜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지?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하지?
그 이유가 뭘까? 왜 자꾸 날 괴롭힐까? 왜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멋진 성장은요. 성적 100점 맞는 성장이 아니에요. 시험 성적을 500 맞아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진짜 성장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멋지게 성장하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도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성도됨의 그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왜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나는 자꾸 우리 미안해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의지가 꺾이지 않아. 근데요, 얘들아, 그 마음이 강함이 때론 좋아요. 주눅 들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저런 친구가 나중에 굳은 어떤 의지만 잘 잡으면 더 멋지게 팍팍 갈 거예요. 네, 그 의지가 더 좀 좋은 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좀 힘내자. 저기 또 우리 저기 그 뭐냐 그 교회 형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 형. 이 형제가 밤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게임 아니 너희들? 대결하니?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범사의 감사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여러분 목사님은요 너희를 만나는 게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막 한솔이가 내 말 그렇게 안 듣고 톡 긁어도 나 한솔이 만난 거 감사할까 감사가 아닐까 감사해요. 물어요. 집에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한솔이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또 얼굴 보면 근데 귀엽잖아 한솔이. 그치? 사랑스럽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도 집에 가서 감사하게 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사님 같은 집요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집불통 만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 괴롭게 하십니까?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같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우리 인생은 100년이 끝이 아니야 얘들아 알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알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알죠? 단순히 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 나가서 돈 많이 벌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답인데요. 아쉽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얘들아 왜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지? 불평과 불만보다는 왜 나는 우리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것보다는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아이야 예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서 감사의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진짜 감사로 가득할 거예요. 감사로 가득할 거예요. 감사로 가득한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과 좀